로마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대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나이가 없는 사람 다 거짓되대. 예외가 없대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 유대인들, 선민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나을 줄 아느냐? 나은 것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똑같아.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그야말로 우선적인 선포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를 인정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인간의 부패성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건 매우 근본적이고 매우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입니다. 천부장. 둘째는 종교인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열심히 믿는다고 해요, 종교를.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세 번째는 신앙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아마 이 사람을 우리가 여러 번 만나서 이제 귀에 익을 것 같아요.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이 루시아가 오늘 본문에도 재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 사이에 벌써 4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도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위기, 금방이라도 살해를 당할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때마다 나타나서 즉각 바울을 건져서 구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10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있는 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지금 이송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 야음을 타서 470명이라는 많은 로마 병사들을 붙여가지고 겹겹으로 바울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로마 총독부까지 이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편지 한 통을 그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서두를 보면 당시 편지를 쓰는 그 풍습에 따라서 아주 전형적인 당시 고대 편지 쓰는 형식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수신자가 누군가를 밝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발신자입니다. 발신자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 수신자 로마 총독인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편지든지 발신자가 누군가, 수신자가 누군가, 그리고 문안 인사, 그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본격적인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 천부장이 썼던 실제 편지의 전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저자인 누가가 요약을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부장이 써놓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흐뭇한 생각이 들어서 미소를 지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실소, 약간 좀 비웃음이 섞인 이런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적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바울을 구해냈는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로마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특별 대우를 했는가? 어떻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의 공의회에 정식 재판을 받도록 자기가 인도했는가? 또 이 사람의 죄목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제가 저질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종도 각하에게 이 사람을 급하게 보내게 됐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관계, 그 음모, 이걸 이제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내게 됐는가? 그래서 결국은 고소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법정으로 나와서 정식으로 당신 앞에서 진술하도록 자기가 만들어 놨는가? 이걸 지금 현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봐서 대강은 알죠? 들어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 루시아가 숨기고 침묵시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뭐 그걸 많이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관계가 뭔가 실제 팩트, 실제 사실관계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다분히 이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27절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이 바울이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미리 알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뭔지 알았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로? 몰랐지요. 몰랐어요. 그저 한 사람이 린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폭동으로 번질까 봐서 급하게 군대를 풀어서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영 안으로 끌고 가서 이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길길이 너를 보고 날뛰는가, 이걸 신문을 했잖아요. 신문을 하면서 옷을 벗기고 그 로마 병사들의 아주 그 잔인한 돌과 쇠붙이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막 고문을 가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 본인이 말하잖아요. 난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정하지도 않고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막 고문을 가하거나 이렇게 태형을 뭐 가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건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뻔했다는 이야기는 침묵해요. 그건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미리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하러 간 것처럼 사실을 비튼 겁니다. 사실을 조작한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천부장이 나열하고 있는 사용하는 동사들을 보면 이 동사들 중에서 무려 9개가 다 1인칭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분히 이 편지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성에 관해서 올챙이 부인과 물고기 남편 이야기를 아시나요? 올챙이 부인과 물고기 남편 둘이 만났대요. 근데 보자마자 그냥 홀딱 빠졌어요,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웠어요. 그래서 금방 결혼하자고 그래서 둘이 평생 변치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자 하면서 둘이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 있다가 올챙이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 뒷다리는 45일이 되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된 거예요. 물 안에 있기에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 올챙이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 물고기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여보 여긴 너무 이제 좁아서 나는 못 견디겠어요. 질식할 것 같아요. 물 밖으로 나가야 살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손잡고 물 밖으로 나갑시다. 물고기 남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못 나가. 난 나가면 죽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자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비유긴 하지만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행동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풀려면 저기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마귀가 뱀으로 변신을 하고 이 두 사람을 꾀이지 않습니까? 그 꾀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드디어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도 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각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줬잖아요. 이 여자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결국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은 거예요. 넌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근데 하와는 즉각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 잘못 아닙니다. 먹고 싶어서 먹은 것 아니라고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뱀이 자꾸 꼬여서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 아주 달라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갖게 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유리한 대로 모든 걸 해석해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의 DNA에 숨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천부장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실만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살짝 빼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거기에다 보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유리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치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를 하도록, 좋은 쪽으로 오해를 하도록,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보도록 말이죠. SNS에서 주로 그러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천부장이 4번씩이나 구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지요. 자기 책임 영역인데 이 안에서,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살해를 당했다, 사건이 터졌다. 그 문책이 두려운 거예요.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천부장의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까지도 이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바울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총독까지 이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인이 있습니다. 편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겠죠. 이 종교인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한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정작 살펴보니까 고발한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입니다.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9절에 한 가지도 이 사람을 결박하거나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사형시킬 이유를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따져보면, 로마의 정의와 로마의 질서의 기준을 비춰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고한 사람입니다. 당장이라도 풀어줄 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난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편견이 가득 차서 이 말도 해요.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를 내가 알아채고 당신에게로 곧 급하게 이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심지어는 40명이나 된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살인 맹세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간계를 내가 눈치채고 당신에게로 급하게 이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여호와 몰라요. 구약 몰라요. 유대 종교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사람의 눈에 비쳐 보이는 종교인 유대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이 편지를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독선주의자들, 독선주의자들,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이 독선주의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용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것도 뭐 보통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 편견이죠. 이 편견이 너무 지나쳐서 살인하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아주 동맹을 맺고 살인 구락부를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살인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자기 프레임. 우리 모두 다 프레임이 있거든요. 또 울타리가 있다고요. 날 가둬놓는 사고의 울타리든지 그게 무슨 울타리든지 간에 내가 그 안에서 활동해야 편한 이런 울타리가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프레임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 다 자기 프레임에다 먼저 집어넣어서 그걸 완전히 녹여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종교인들입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몰라요. 그런 종교인들의 아주 그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는 아주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사방이 꽉 단단한 콘크리트로 막혀있는 폐쇄 병동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두워요. 빛 한 줄기도 비추지를 못해요. 다 막혔어요. 자기의 어떤 그 율법주의라는 종교적인 왜곡된 정신세계 안에 꽉 갇혀서 자기도 숨 못 쉬고 남도 질식시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여호와 찾고 하나님 찾고 구약 찾고 하늘 쳐다보고 그래도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감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둬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셈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알아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결코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바울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열심히 믿고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는 이 사람들,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겸손함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상한 심령이 보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방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 위에 인간치고는 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통해하고 슬퍼하는 이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는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감히 얼굴을 하늘로 향하지도 못해요. 저기 어두운 성전 구석에서 계속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그러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탁하니 포부도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성전 한가운데 걸어와서 딱 한 복판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저 불의하는 자, 토색하는 자,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도 기도를 빙자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이 바리새인, 딱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월감에 취해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 만족해요. 자기의 이게 뭐 그냥 100%예요. 자기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고, 믿으려면 나같이 좀 믿어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사람은 깔봅니다. 세리는 깔봐요. 항상 비교식이죠. 저런 죄인, 저런 작자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만족과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깔보는 게 같이 맞물려 가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뻔질나게 성전 드나들고 교회 드나들고 봉사하고, 근데 종교인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나오죠. 참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복음을 정말 온 인격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깨닫게 됐어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말이지요. 이방인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종교인의 특징도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아주 천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한다, 그거지요. 근데 실은 따지고 보면 팩트는 뭡니까?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도 이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말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달라요. 이타적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런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런 정신 없어요.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사람 인생 속으로 들어온 뒤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드라마틱한 반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반전을 일으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고상한 아이디어 붙잡고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대답이 많잖아요. 나도 못 고쳤다. 나도 못 고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닫고 그 뒤로 시작한 게 별세신학이라. 예수님처럼 죽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그 저자의 말처럼 모두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기적인,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인, 영원토록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에 복음만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부 벨릭스가 머물고 있는 그 가장 화려한 헤롯 궁전 안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보호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란 사람 자체가 유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믿는 복음,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이 알게 되고 바울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타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드러나는 이 복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이타적인, 무조건 이타적인, 무조건 나를 생각하는 이 모양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고 다른 사람도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